오늘은 진리로 거룩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도 한데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 이상이 판매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1997년에 출간되었는데요. 출간된 이후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부분에서 205주 동안 계속해서 이름을 올렸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소설도 아니고요. 한 제자와 교수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비교적 담담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진정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진정성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저 책을 쓴 저자를 알고 지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 책이 쓰여지게 된 그 스토리를 쭉 들어보면 이 진정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책은 미치 앨범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 미치 앨범이라는 분이 대학 때 대학생을 하면서 모리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리 교수님께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너무 훌륭해 보였고 그 사회학과 교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큰 영향을 주어서 나도 모리 교수님처럼 또는 모리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게 된 거죠. 학교 안에서도 지내는 동안 모리 교수님은 이 미치 앨범을 향해서 나의 선수다. 미치 앨범은 모리 교수님을 향해서 나의 코치다. 서로 코치와 선수를 여길 만큼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만고의 진리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더라. 대학을 졸업하고 이 미치 앨범이 삶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모리 교수님을 잊게 됩니다. 기억나지 않죠. 그러고는 그냥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법대로 또는 세파에 이끌려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 모리 교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모리 교수님이 루게리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교수님을 보는 순간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내 반성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때 모리 교수님 사랑했었고 존경했었는데 한 번도 찾아뵙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 가졌던 그 결심 그대로 사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뉘우치는 마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뉘우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모리 교수님을 뵙고 그에게 다시 한번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치 앨범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모리 교수님을 다시 찾아갑니다. 교수님, 저에게 너무 소중한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후회됩니다. 아쉽습니다. 제가 연약하다는 것 너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한 이후에 이 미치 앨범이 모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수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 다시 그 가르침을 지켜 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모리 교수님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해서 소중한 것에 대해서 화요일마다 만나서 이 미치 앨범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14번의 만남, 나눴던 대화들, 그것이 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인 겁니다. 참 우연이랄까요? 이 모리라는 말이 죽음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무 유명한 말이죠.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모리 교수님과 함께한 수업 내용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앞둔 모리 교수님의 여러 가지 생각들, 지혜들을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책이 어떻게 진정성이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진정성이 우리에게도 느껴질 수 있는 성경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데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이 우리에게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쓰여지게 된, 또 세상에 책으로 나오게 된 과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랑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물론 나름대로 예수님을 그들의 선생님으로 또 주인으로 고백하긴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완성형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앞을 막아설 때도 있었죠. 어떻게 그런 연약한 소리를 하시는가? 예수님 그런 길은 안 됩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이 강하게 질책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장면도 지키지 못했고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이후에 두려움 때문에 숨어 지내기도 했지만 이게 제자들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이 드디어 바뀌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른바 사도의 모습들로 세워집니다. 전도자가 됩니다. 담대하게 되고요. 용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록되고 전해져 내려오는 복음서, 그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 죽음을 앞둔 그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이 있었고 떠올려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긴 기도, 그 기도가 요한의 마음에 남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요한은 꼭 기록하고 싶었고 그것들, 그 모든 내용들을 후대에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온 세상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마음을 보여주는 기도다 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하늘을 높이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고 영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시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결국 하늘 보좌까지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 영화로우신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마치 성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나아가기 전에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곳으로 나아가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보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제자들을 제자되지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선 제자들에게 하나됨이 필요하고요. 제자들의 하나됨은 진리로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20절 이하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제자들로 인해서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고 명료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이 그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와 아버지 안에 함께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세상적인 어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 이상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 될 수 있죠. 혈액형 가지고도 하나 되기도 하더라고. O형끼리 모여가지고 A형끼리 모여서요. 요즘은 MBTI 가지고 E다, I다, F다 여러 가지 막 알파벳을 들이대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 하나 되기도 합니다. 동호회라는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가지고 하나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예수님 그 안에 함께 거하는 하나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거룩한 하나됨,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세상의 하나됨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됨, 그리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도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9절에서도 똑같은 기도하세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원하심이 17절의 기도로 나타나 있고 19절에 예수님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원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뭘까요?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막연하게 알기는 알겠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약간의 오해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 이전에 이미 하나님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셨단 말이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거룩하신 분 하면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게 또는 모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떤 구별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기사와 이적 이런 것은 둘째치고라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하나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유혹에 흔들리고 죄에 흔들리고 쉽게 분노하고 이기적이고 우리의 마음 하나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거룩이 어떤 모습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룩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서나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을 사랑 가운데 나타내시거든요. 사랑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나타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구별하여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어떻게요? 하나님 형상 닮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에게 그리고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말을 걸어오십니다. 때로는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맡기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끝까지 지켜가십니다. 때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픈 일들도 주시긴 하셨지만 이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그렇게 관계 맺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거룩함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별함인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들려주시기 전에,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16장을 읽어보면 진리의 성령님 너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4장에서도 말씀하셨던데요. 16장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거룩함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붙들고 살아가는 어떤 경건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열매는 가지가 맺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맺혀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돕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고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라는 게 무엇일까? 또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명쾌하게 대답이 잘 되십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물으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리는 어떤 내용들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세상에는 많은 진리들이 있는 것 같고, 선뜻 명료한 대답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진리는요, 이런 겁니다. 일단 진리는 사실과 구별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팩트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내일 모레도 해가 뜹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은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왜 진리가 될 수 없을까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세상의 모든 질서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새로운 세계가 창조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딱 그때까지인 거예요. 그렇기에 사실일 수는 있으나 진리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라고 말하려면 그것이 영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발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것 아니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 특별한 관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 또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함은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진리가 필요하고 진리의 영이 필요한 거죠.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세상이 그 거룩함을 지워내려고 하거든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지만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은 우리로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게 거룩함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 세상은 이 관계를 끊어내고자 합니다. 예수님 그것을 알고 계세요. 제자들에게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 나를 세상이 미워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희 또한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도전해 올 것이다. 때로는 너희에게 환난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보다 내가 더 크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갈 분이 여기에 도대체 몇 명이나 계시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내일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런 어마무시한 죄들을 우리 안에 잘 품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죄는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로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죄입니다. 죄라는 말의 원래 뜻이 그래요. 죄, 하마르티아는 관약에서 벗어났다, 목적에서 벗어났다, 원래 위치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원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만나 노느라고 한 번 친구들 만나면 2박 3일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친구들 만나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그거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떠한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 말할 수 있어요. 한 가정의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친구들 만나면 1박 2일이 기본입니다. 애들은 다 배달 음식 시켜 먹어야 하고.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게 나쁜 겁니다. 학생이 도서관 가서 책을 읽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도서관 가서 책을 읽는 이 기가 막힌 역사가 저희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쯤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고 학교 가야 되는 시간에 선생님이 싫어서 아니면 기분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가다가 오늘은 기분도 꿀꿀한데 학교 가지 말고 도서관 가야지. 책이나 읽어야지.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것 자체가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어요. 그게 죄인 겁니다. 세상이 그것을 우리에게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거룩함인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이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표현하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난 백성들의 최후가 뭡니까?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진리이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떠나게 되었을 때 이들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샬롬의 성읍, 평안이 있는 성읍을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바쁜 일로, 유혹으로, 환난으로,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쫓기다 못해 어디까지 갔습니까? 물론 쫓겨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피난처, 동굴도 예비해 주셨지만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사울에게 신고합니다. 제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요.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 다윗을 향하여서 분노를 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까지 다윗이 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56편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룩함인 거예요.
그런 거룩함을 지켜가는 다윗, 시편 56편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수많은 죽음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생명의 앞에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앞. 그 하나님 앞이 어디입니까? 생명의 빛.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생명의 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처럼 이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들이 제에게도 있었고요.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또 읽고 읽다 보니까요. 이 말씀 안에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거룩함을 지켜가야겠다. 어떤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지 않으려고 몇 번 다짐을 했는데 1, 2부 때 충분히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고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너희의 거룩함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이 말씀 앞에 있더라고요. 목감기 중에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정말 한참 울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마스크가 막 얼마큼 젖었는지도 모를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려서 다 흘린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결국 내가 너희의 거룩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오늘 입교하는 친구들, 아까 문답 때도 얘기했지만 입교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어서 불러준 거여서 그래서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 입교한 이후에 더욱더 거룩함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우리 입교받는 친구들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걸음 가운데에 어떤 기도가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고 결국 우리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안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사랑을 바라보고 성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거룩한 걸음으로 이 땅을, 세상의 도전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성도의 걸음으로 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